사도행전 26번째 시간의 주관자가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부분이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가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했으면, 오늘은 시간의 주관자가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택한 성경의 본문 어느 부분일까요? 모세 파트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왕은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살게 되었고, 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서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8구절에 해당되는 설교의 본문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 이 설교자인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그것은 시간과 때에 대한 강조였었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왔도다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23절도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또 나이와 때가 나왔죠. 또 30절도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선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또 40년이 찼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마지막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스데반이 요셉 사후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는 본문에서 시간과 때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설교의 끝을 향하여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보아라.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 해 오셨지. 자, 이제는 또 때가 되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끌고 가려고 이 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 믿을 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기 참 좋은 날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설교자의 큰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무엇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기억하시죠? 예,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분, 그 계시의 주체자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명하시고 실제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죠.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의 통치자와 총리로 삼으신 분 하나님이다. 다 모든 일들의 주관자, 이 주어가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를 뭐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뭐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내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정한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오늘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다. 성령이 오시는 그 구약이 약속했던 주의 날, 그날,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간의 주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로 든 한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모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좀 아시는 분들은 40, 40, 40으로 모세의 인생이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받고 커가던 40년이었어요. 두 번째 40년은 어떤 40년이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40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소명받아 이제 출애굽시켜야 되고 이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인도자로서의 40년. 저는 이 40, 40, 40을 볼 때 제일 모세 인생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처음 40에서 두 번째 40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기간대가 제일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요,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는 막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고 자기네 나라 본토 이집트인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져 가지고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사내 아이거든 죽이라, 죽이라. 차마 근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간 기릅니다. 얼마 동안 길렀다고 하냐면 성경은 3개월간 길렀다고 그래요. 석 달을 길렀다. 100일쯤 될 때는 애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서 보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필 그때에, 때의 주관자죠. 하필 그때에 바로의 공주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갑자기 갈대 상자 하나가 둥실둥실 둥실둥실 떠오는 걸 보고 저거 뭐냐 갖고 와봐라.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피부 색깔이 검을 텐데 아시아인이니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대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고 뭐 당연히 잘 죽었네, 죽어야지 이러지 않고 긍휼의 마음이 확 솟구쳐 올라서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세상에 왕궁에 데려가 키우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섭리 아닙니까? 아버지는 죽이라 했는데 그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모세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고 이름을 져놓고 이제 그렇게 키워나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 아이를 딱 갓난아기를 이제 자기가 기르려고 보니까 어머, 자기가 난 애가 아니잖아요. 유모가 필요하고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둥둥 띄우는 일을 담당했던 모세의 누나가 있죠. 미리암이죠.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딱 데려가는 걸 보고 쏜살같이 달려오죠. 마침 물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 엄마, 이 모세의 친엄마를 딱 소개시켜줘가지고 기가 막히게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세는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려야 되고요. 히브리 말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곱트어, 이집트어를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길러주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길러가면서 당연히 이집트 말도 배우고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배울 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배우게 되고요. 히브리 말도 배우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모세가 보면 바로하고도 대화하는데 아무 거침이 없고요.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과도 대화하는데 아무 거침이 없는 바이랭규얼, 이중언어 구사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앙도 아마 분명히 그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이집트 언어, 문화, 지혜 다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도 언더 생겨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처음 40세가 됐으니 얼마나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실력을 갖추어 해낼 수 있는 딱 준비가 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때리다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 모세가 그 상대편 자기 민족을 때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홧김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진심을 다하여서 이 행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죠. 근데 두 번째 분쟁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끼리의 이 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나서서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려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들이 모세의 중재를 받을 때 뭐라고 항변합니까? 26절 이하를 보여줘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면서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이 이집트인을 쳐 죽인 행동은요,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문이 나는 것을 발각되면 자기가 나라를 떠나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본문에는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르지 않아요. 이집트인을 죽인다는 건 아주 큰일 날 짓이라는 걸 모세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딱 그 일을 할 때는 각오하고 했고, 발각되자마자 뭐 그냥 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바로 도망갑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 자기 민족을 도와줄 마음도 진심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하고자 하는 모세의 이 뜻과 마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모세는요, 참 건강하고 언어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진심이고 목적도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한 뜻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또 그 뜻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 통하여 구원해낼 거잖아요. 틀린 뜻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 준비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가 정한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제 민족에게 다가가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건강도 있고 내가 재정도 되었고 다 계획도 세웠고 상황적으로 봐도 야, 이런 기회가 언제 오나 싶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주님 지금입니다 라고 레디 셋 고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지금이다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참 복장이 터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안 되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적기인데 왜 안 되지? 오히려 그 일은 꼬여가거나 망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하고 준비해 놔도 그 일이 펼쳐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인간은 우리 편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종종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도모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도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방법, 웨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 40세에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지금이 아니고 한 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40년이라는 한 텀을 너 더 기다려야 돼. 80세가 적기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80세는 은퇴할 나이예요. 손주를 볼 나이고요. 그리고 노년의 라이프를 즐겨야 될 그런 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80세의 나이가 가장 적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때를 적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왜 80세가 적기였을까?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40세에 혈기가 너무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원펀치로 가능할 정도로 자기에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3일만 딱 지나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혼자 하는 상상이지만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인도하다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 놈씩 잡아다가 원펀치 꽥, 투펀치 꽥꽥. 여러분 이렇게 되면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끌려고 할 거라고요. 그죠? 내 힘으로 이끌려고 할 거라고.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40세는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최상에 다다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농사 용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훈련된, 잘 길들여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멍에를 뒤집어 쓴 그 소의 상태를 바라보며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생각해보면 황소는요 주인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렇죠? 확 끌어가면 뒤에 잠기 잡고 있었던 주인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황소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맞춰 자신에게 맡겨진 멍에를 들러매고 쟁기를 끌어 밭고랑을 따라 정확히 가는 것. 이러한 상태를 온유하다, 길들여져 있고 훈련돼 있다. 지금 모세는 80세가 될 때 비로소 온유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바 없이 내가 구원하겠다고 백성들에게 뛰어들다가 사고만 쳤죠. 그런데 나중에 80세 때 인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입을 다물어요. 백성들한테 너희놈들 내가 구원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모세가 돌을 들여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잘 보면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고라와 이 다당들을 다 처리해 버리지 모세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온유함의 상태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문제 내 힘으로 달려들었다가는 문제만 커져. 아주 지혜로운 상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로 딱 자리 잡혀서 오직 주께로 가는 고랑의 길만 딱 나아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때와 성품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왜 하나님 편에서 80세의 모세를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 두 번째 텀을 보내야 되는 미디안으로 쫓겨나는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를 막 유목민 되어서 돌아다니며 양치기, 염소치기 하고 다니면서 목동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며 소명 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일을 받아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끝이 아니죠. 출애굽은 출발입니다. 그렇죠? 출발이에요. 진짜로 자기가 사명과 소명을 다해야 될 40년의 시간은 어디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죠?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던 그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광야로 갔다가는 탈영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노예이기 때문에 허락한 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히브리 민족 400년의 시간. 유일하게 남자만 60만 명, 남녀 통틀어 한 200만 중에 광야 생활의 전문가로 40년을 살아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 40년을 살고 인도해야 될 사람, 누가 최적임자가 됩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 40년의 의미 없는 쓸데없어 보이는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모세가 내 인생 끝났다, 여기서 그냥 죽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야, 내가 돌아다녔던 이 땅, 의미 없이 보냈던 이 시간들의 땅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이었고, 그 40년이 사명을 위한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의 정하심, 예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본다면요, 모세의 인생의 처음 40년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40년,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집트 궁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정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걸까요?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다, 참 남들 동족들 힘들 때 혼자 꿀 빨고 있던 시간,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조차도 계획하셨고 준비하셔서 만들어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의 이집트 나라에 발달하고
아주 앞서갔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법입니다. 법.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집트 나라에서 뛰어난 게 법 체계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관리해야 되고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두 번째는요, 건축술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이런 거를 볼 때 건축에 있어서 탁월한 나라예요. 세 번째는 수사학 레토릭입니다. 이집트 왕궁에 들어온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자로서 꼭 시켜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법입니다. 웅변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학문들을 성경에 의하면 40년간 다 배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죠?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줄 때 법을 공부했던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이 어떻게 체계로 잡혀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공부한 사람에게 율법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사학을 하고 말을 잘했다 그랬죠.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전파하고 율법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반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중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 성막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으라고 할 때 그 건축의 설계도를 볼 수 있고 그 설계된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건축학을 공부한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노예한테 가르치겠어요? 벽돌 나르라고 하고 벽돌 만들라고 하는 일만 하지 그런 고급 기술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죠. 모세는 그 건축술을 배우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처음 40년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셨어요. 두 번째 40년도 광야 시간도 그냥 버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은 처음 40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적 지식, 내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다. 내 건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원펀치면 끝난다. 아주 나는 그냥 둘 사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를 다음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가서 물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 본문에서 아까 막 서로 싸울 때 이 히브리인이 자기 민족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죠? 아무도 세워준 적이 없잖아요. 지가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40년이 지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그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묻죠.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줘서 표적을 삼아라. 그리고 나서 가서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보냈느냐 할 때 우리들의 민족의 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를 보냈다. 만나주셨다. 소명과 부르심과 파송의 신적 당위성이 정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표적에 살아계신 증거도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에 준비된 상태에서 딱 하고 나타나 그들 앞에서 설득하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모세를 믿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물론 그 뒤에 어려움도 있지만 역시나 그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구절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첫 번째 나이가 40이 되매가 있었고, 다음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아멘. 자, 40년이 참에이거나 나이가 40이 되매이거나, 이 참에와 되매는 같은 헬라어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fulfill해서 가득 차다, 충만하다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채워졌다라고 말해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 시간들이 보내어졌다라는 거예요. 준비의 시간들이 차지고 메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기한과 때를 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어 달려서 떠내려가는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만들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시간을, 원데이를 처음 만들어내신 시간의 창조자, 주관자, 그분만 시간을 주관할 수 있지. 우리는 피조된 존재로서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아들이 없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아들을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하나님 편에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13년 4년 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때에도 안 주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하고 자기가 정한 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에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있고, 모든 게 시간의 주관자의 섭리와 정하심 속에서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는 he changes, 그가 바꾸시고 결정할 수 있대요. 때와 시즌을, 계절을. 성수기가 되고 비수기가 되는 일들, 그 인생에 부흥기를 주시고 쇠락기를 주시는 것들, the times and the seasons,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그분 안에서 결정하신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epochs and era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결정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혹은 period, 하나님이 기간을 결정해요.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달라요. 모세는 40, 40, 40이었지만 그 방식이, 공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10대에 부름받았고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있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닐 때에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다가 괜히 고생하고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오시는 때가 있잖아요.
모세가 부정할 수 없이 분명히 나타나 주시는 음성으로, 감동으로, 사건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는 움직여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뭐겠어요? 이제는 예수가 오셨고 성령도 오셨으니 믿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라고 말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순종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움직이라고 하는 때가, 명령이 떨어진 때가 맞다면 그때는 또 가감없이 움직여야 돼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못 움직입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잔뼈가 굵은 40년 동안 여기서 광야 생활했던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 옛날 이집트 왕자로서의 저는 잊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때가 되면 내 생각에 나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이집트 말 안 써가지고 혀가 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가라고 할 때는 그 지팡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광명의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때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줄도 알고, 또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